자, 요한복음 11장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들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 일곱 표적 중에서 이제 마지막 표적 얘기를 할 차례인데, 15장 마지막 표적 11장 1절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에만 이 표적이 지금 기록되어진 건데, 한번 보자고요. 근데 보게 되면 공관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죽은 자를 살린 일이 두 경우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야이로의 딸하고, 또 누가복음 7장 15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결국엔 이렇게 살려놨어도 지금 오늘 보는 이제 나사로까지 합쳐서, 근데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야이로의 딸 다 열둘이라는 때이기도 한 건데, 뭐 혈루병 여인도 기록되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나의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가 한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살아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사망한 건 맞는데, 근데 그거 살려봤자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또 죽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라자로스라 그러잖아. 라자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로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한번 봐야 돼, 이게. 일단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뭐 자매에 대한 거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대로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정도에 마르다하고 뭐 그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매인 거, 자매인 게 그대로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쪽에서는 나사로가 오빠라는 말이 없는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있어요. 나사로의 지금 라자로스라는 이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게 되는데, 공관복음서가 좀 일찍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좀 일찍 기록되었다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을 때, 유배를 가서 온 다음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가장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기록이 된 거야,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기록되었더라면 좀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까 아마 라자로스가 또 죽은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가 살렸는데, 그렇더라도 또 죽는 거예요. 또 죽는 거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11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여기 아스데논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들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아스데논, 병든 뭐 그런 말인데, 병든 뭐 약하다, 병들다 뭐 이런 말도 되고, 아스데네스라는 것에서 온 건데 약하다 뭐 이런 거죠. 부정불변사 아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스데노 이래서 원래는 강하게 하다 그런 말이야. 근데 거기에 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하지 않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어 있었다. 근데 그게 이름이 라자로스예요. 라자로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엘 아자르라는 말이야. 엘 아자르. 그러니까 뭐냐면 엘이 돕는다 그런 말인 건데, 사실 자기 자신이 그 부활 그리스도로 나올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을 그 일으키기도 하는 건데, 이건 나흘이에요. 나흘. 근데 엘 아자르니까 엘 아자르 또는 엘르 아자르 뭐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엘이 그러니까 돕는 엘 그런 말이기도 해요. 엘은 성경에서 엘이 단수로 쓰여졌을 때 그건 아버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 그런 말이고, 엘은 여기서 단수로 봐서 그리스도가 돕는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버지가 돕는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을 가졌어. 라자로스가 아포 그 다음에 베다니아스가 나오는데, 이건 뭐 대추 야자의 집 또는 액체의 집 또는 액체가 흐르는 집 그런 뜻을 가졌지. 그래서 이게 그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말하고 아니야라는 그 말에서 그 유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 가난의 집 그런 말이기도 해. 절대 가난의 집, 고통의 집, 대추야자의 집, 뭐 액체의 집,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베이트하고 아니야니까, 아니야에서 유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에크테스 코메스라고 돼 있어요. 그 촌으로부터, 그 마을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촌구석으로 좀 불렸나 봐요. 그쪽이 코메. 그래서 마을, 촌락이지. 촌락. 그 촌락으로부터 베다니아 출신의, 그래도 되고 베다니아로부터 라자로스가 있었는데 병 들어 있었다. 그 다음에 마리아스하고 마리아라는 말은 쓰다 뭐 그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율법을 얘기하지 쓰니까 율법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게 그 미르얌이기도 하지. 카이 그 다음에 마르다스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게 뚱뚱하게 살찌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마르다가 좀 뚱뚱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래는 살찌다, 뚱뚱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어떤 데서는 그렇지. 이것도 마르다스, 뭐 이것도 식사에 시중을 두는 건 원래 집사. 좋은 의미로 하면 말씀으로 섬긴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이건 살찐, 뚱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둔하다 이런 면으로 보는 게 더 낫겠지, 사전적인 번역보다는. 근데 그녀의 그 여자 형제 마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내. 그러니까 일단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자매인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혀졌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이제 그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절로 들어가면 되겠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그 향유 옥합 부는 장면이 요한복음 어디 12장인가 13장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네.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근데 이게 12장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11장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미 뭐 알고 있으니까 요한이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걸 참고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여기 마리아하고 마르다 여자 형제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이제 오라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건데, 근데 왜냐면 마리아가 성경에 7명이 나와요. 7명이 나와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도 이 가족을 이렇게 다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이쉬라면은 마리아는 이쉬아 개념이기도 한 건데 근데 장사를 예비에는 그런 걸로 향유를 부으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서로 죽음 얘기고, 그건 이제 12장에 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할 거고, 근데 이제 미리 여기다가 썼잖아요.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일단은 엄청난 병에 걸린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예수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근처이긴 했는데 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있었다가 이게 뭐 죽었다라는 그것도 듣게 되는 건데, 한번 보자고. 이제 엔데 마리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해 알레 입사사.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네. 마리아는 주로 그런 말이기도 했는데, 주를 알레이포라고 나와요. 알레이포. 기름 붓다 그런 말이야. 기름을 부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기름 부은 자임을 시인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의 두 발을 닦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자들을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제자들은 다 발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의 두 발을 닦았다는 것은, 그의 두 발은 12제자들 전부 다 말하기도 해. 근데 가룟 유다는 좀 빠지는 거지. 그녀의 머리털로 그의 두 발을 닦던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나사로는 그 형제였다라고 지금 나와요. 3절도 가보자고. 3절. 이에 누이들이 여동생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한 40km 정도 떨어지는 데서 지금 듣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을 때는 필레이스를 써요. 필레이스. 개인적으로도 서로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우정하는 자가 뒤따 아파. 여기 아스데네이니까 뒤따 아프다. 원래는 아라는 부정어가 붙어 있어가지고 원래는 건강하다라는 말인데 스테네오 그러면, 근데 아가 붙어서 되게 연약하다 그런 말인 거지. 그래서 4절에 예수, 그러니까 관사가 있는 예수가 듣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나토스, 프로스트 사나토스, 죽음을 향하여 결단코 있지 않다. 우크 에스틴, 그 다음에 프로스 사나톤, 죽음을 향하여 절대로 잊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내.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향한 병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망에 있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 다음에 피페르테스 독세스, 그러니까 투데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원래 피오스 그러면 육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누구 자신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기가 모노게네스라는 외아들로 와서 죽고 맏아들로 부활하는 그 얘기를 그 맏아들로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둬야 영광이에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그 상태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요거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시청과 교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7번째 표적이야, 이것도. 표적.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그랬는데 여기서 에가파 그러니까 아가파오요. 아가포. 사랑해 했다 그런 말이지. 대호 예수 그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가 사랑했다. 누구를 사랑했느냐? 여기서는 마르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녀의 형제 그 다음에 그 오빠 라자론을 되게 많이 아가파오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가파오를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표현하기는 뭐냐면 사랑하시는 그라고 얘기했는데 필레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누이들이 쓸 때는. 근데 예수가 관사가 붙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개념으로 쓸 때는 아가파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으로 나오면 우리는 전부 다 아가파오로 가요. 아가파오 사랑해를 한다고. 아그라는 말은 깨끗하다 그런 말이야. 깨끗하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여기서 아스데네이 그랬으니까 되게 약해졌다 그런 말이야.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했다. 듀오 헤메라스 두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재미있어. 예수도 사역적인 호칭으로 봤을 때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듀오지 듀오이 그러니까 일체 듀오 그러니까 일체 두 기능을 갖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겸이 꼭두각시도 네케바와 자칼의 사역이 동시에 두 개다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지만은 몸 하나지만은 자카르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네케바인 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자 이틀을 더 유한 다음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병 들었을 때 가서 빨리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죽을 것도 뻔히 아는 거잖아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 역설적이기도 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틀을 이렇게 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 오는데 한 하루 또 가는데 또 이게 심부름꾼이 오고 가고에는 그 기간이 뭐 나흘이 되기도 한 거죠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자 유대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올라가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를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 유대인들이. 잠깐 도망간 건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필레이스 또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마르다하고 마르다하고 그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그 나사로를 아가파오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뭐 특별히 마리아를 더 아가파오하고 있는 거지. 서로 죽음 옥합 얘기를 해야 되니까.
8절 보자고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랍비 그래요. 호이 마데타이 그 제자들이 선생님 그렇게 부르면서 그 제태오니까 열렬히 찾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열렬히 찾아서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휘파게이스 그래도 거기로 갑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러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가서 그냥 뭐라 그럴까 불나방처럼이 거길로 다시 가는 거지. 9절 보자고요.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낮이라는 거 여기서 헤메라를 썼나? 헤메라로 썼어요. 그 낮은 그랬을 때 원래 그 날은 그래야 되는 건데 그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해가 뜨고 그다음에 오후 6시에 저녁이 해가 지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걸 12시간이라고 얘기를 해. 햇빛이 비치는 시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열둘이라는 것은 아들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햇빛, 그 말씀 태양이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 너는 열둘이라는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친히 모노게네스라는 외아들로 하고 또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면 장자, 첫열매 또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장자 총회가 되는 거예요. 첫열매 총회지. 그러니까 또는 전부 다 우리가 왕들이라면 왕들의 왕은 그리스도인 거고 우리가 주들이라면 주들의 주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햇빛이 비치는 시간 그걸 열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들됨이거든. 아들됨. 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럴 때는 맏아들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을 때는 아버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오데시아라는 아들 삼기가 돼 버린다고.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아빠 아버지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서 세상 그 세상에 그 빛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겠냐 그런 말이야 지금이. 근데 얼마 안 되면 이제 낮이 12시간이냐 그랬지만은 얼마 안 되면은 저녁이 되고 또 밤이 되고 그러면 빛이 없으니까 걸려 넘어지게도 된다. 그 뜻으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10절 가보자고요. 10절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이 낮이에요. 낮. 그 다음에 예수가 죽었을 때가 밤이고 또 6월절 식사할 때도 저녁인데 다락방 강화를 할 때는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밤이라는 가룟 유다가 나가버리니까 예수가 다락방 강화를 할 때는 그냥 낮인 거지. 상태적으로 알아야 될 걸 전부 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의 안에 없는 거로 뭐 한다고 나와요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표현이 플러스 걸려 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떨어진다 그런 말이지.
근데 11절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 그 문장이 나와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타우타 에이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카이 그 다음에 메타 이 일을 이런 일들을 말한 후에 레게이 그가 말한다 그들 안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자로스 호 필로스 그 헤몬 우리의 그 필로스 우리의 그 우리의 우정 친구인 라자로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코이마오 이렇게 얘기해요. 코이마오를 한번 봐야지. 여기 케코이 메타이라고 돼 있어요. 케코이 메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 처다담이 완전히 자꾸 골아 떨어진 거나 똑같아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케코이 메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케코이 메타이인데 원래는 코이마이라는 단어, 코이마오라는 단어예요. 이거 골아 떨어지다 그런 말이야. 골아 떨어지다. 골아 떨어지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 골아 떨어졌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하노라 그랬을 때 깨운다라는 표현은 깨우기 위해 내가 간다 그런 말이에요. 깨우기 위해 간다라는 표현. 요한은 그 어떤 단어를 썼느냐? 여기서 보면 엑쉬푸니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깨우다라는 뜻도 있고 엑쉬푸노스 자다가 깼다 그런 말이지. 자다가 깬 거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우린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신품의 라자로스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자로스는 완전 지금 그러니까 누구 생각은 사람 생각은 완전 사망해야 된다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완전 사망이 되어졌으면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그 처다담이 골아 떨어졌을 때의 그거를 얘기하기도 한다고. 처다담이 골아 떨어졌을 때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깨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담이 깨어났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적으로도 죽었을 건데 이걸 뭐 한다고 얘기한다?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들었다고. 그럼 깨우러 간다는 것은 부활시키러 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게 골아 떨어졌다, 뭐 잠들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깨운다는 표현도 엑시푸노스라는 에게이로를 부활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야. 근데 원래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이걸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리스도는 육체 부활을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육체 부활을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자, 12절. 그냥 그리스도가 겸이라는 육체 안에 온 거지. 그거를 그럼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거를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코이마오를 또 써요. 코이마오를 또 써요. 골아 떨어진 거면 좋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자고. A판 그다음에 마데타이들 그 안에다가 그 제자들이 말했다. 주여 그러면서 퀴리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만일 잠들었다면, 만일 골아 떨어졌다면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낫겠나이다가 아니라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완료 수동태로.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의 그 죽음, 사나토스, 그의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사람 생각이 죽어야 돼. 사람 생각이. 그러니까 그들은 잠들어서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그 라자로스가 죽었느니라. 근데 봐봐요.
토테운 그다음에 에이펜 아우토이스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그때 막 그 예수가 호예수스가 말했다. 파레시아 분명히 또는 담대하게 그런 말 담대하게 확신 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라자루스가 아포드네스코이 그러니까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은 이걸 한번 좀 찾아보면은 어떤 단어하고의 합성인지를 좀 보면 되는 거니까 14절을 가게 되면 아포드네스코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이거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아포라는 거는 몸으로 붙어요. 그 다음에 드네스코라는 말이 죽다라는 말인데 근데 죽음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부터 분리하여 떠나다라는 말이 그럼 생명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지. 죽음으로부터 부터니까. from에 해당하는 그 전치사가 아포로 붙어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포드네스코라고. 요한복음 12장 그 24절도 다시 한번 조금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죽지 아니하면 그랬을 때 아포드네스코예요. 거기도. 그 다음에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아포드네스코야. 그것도 둘 다 아포드네스코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거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아포드네스코는 죽음으로부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 씨는 없어지잖아. 씨 모양을 가졌던 거는 그 씨는 부활 싹으로 나버리잖아요. 그걸 아포드네스코라고도 얘기해요. 그 나사로가 아포드네스코 되어져 있다 지금. 근데 잔다라고 표현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그러니까 사람 생각 완전 사망한 자여. 에게이로 부활하라. 또는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의 상태로 있어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는 거니까. 뭐 그런 말이지 이게. 에베소 5장 14절대로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저들한테 예배로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는 거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카이로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딛다 기쁘다 그런 말이야. 근데 거기에 없었던 거, 그 나사렛 쪽에 없었던 유대에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근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온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 거라고. 그랬더니 16절에 디두모 도마스 또는 이게 디두모스 이렇게 돼 있네. 디두모스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말하는 이런 죽음이 아니지. 서로 죽음하고 겸이가 말하는 서로 죽음을 죽어야지.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죽는 그 죽음을 죽어야 돼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범죄 이후에 창세기의 범죄 이후에 우린 쫓겨난 거예요. 세상화가 되어진 거라고. 그럼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땅에 말뚝박고 살아가면 영원히 이 나라를 못 와요. 이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 또 뒤로 가버렸네. 16절. 자, 보자고요. 디드모스도. 일단은 이거 헬라 이름이 그냥 그 헬라적인 이름은 디두모스야. 그렇지만 그 히브리적인 이름이라 그럴까 그건 도마 개념이기도 한 건데 이게 어떤 말에서 왔냐면 타옴 그래서 이거 쌍둥이를 얘기해요. 쌍둥이를 얘기해.
근데 이제 그 음력을 한 게 디두모스고,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음력을 한 게 디두모스고, 원래는 도마스라는 말인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타옴이라는 말이에요. 타옴이 쌍둥이라는 말이야.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그랬더니 참 이런 그런 죽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게 어떤 내용을 가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걸 지금 부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요. 그 산헤드린이라든지 예루살렘 건물 성전 또는 짐승 제사하고 있는 그쪽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애들, 제사장하고 얘네들, 산헤드린하고 얘네들은 바리새인이고 뭐 얘네들은 전부 다 그 율법적인 교리 부활로 나온다고. 교리 부활로.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부활로 나와야 돼. 말씀 원뜻 부활로 나와 버려야 돼. 그래야지 말씀 부활로 나오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야. 상태 부활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디두모 또는 도마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이거든요. 쌍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마크벨라가 있잖아요. 막벨라 무덤이. 그것도 두 동굴을 얘기하는데 쌍둥이 동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와 내가 어떻게 보면 쌍둥이 동굴이요. 근데 이제 예수와 옛사람은 서로 죽음으로 죽어야 되고, 죽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로 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가 부활로 산자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어야 서로 부활 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서로 사랑이 된다고. 그게. 근데 도마가 말하는 죽음은 그것도 드네스코를 쓰긴 썼지만은 그 부활을 전제로 한 게 아니지. 도마가 말할 때 그냥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잖아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라고 돼 있어요. 그 무덤, 원래 무덤이라는 말도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기억이라는 말. 이 무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좀 찾아봐야 될 건데 잠깐만요. 히브리어 신약이 어디가 뒀냐? 히브리어 신약 이게 자카르일 수도 있어서 자카르로 쓸 수도 있어서 요한복음 11장 17절 좀 졸렵네. 11장 17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와이오멜 타오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타오마야. 쌍둥이라는 말이고 하 니크라 이랬으니까 불려졌다. 도마라고도 불려지고 그다음에 디두모스라고 돼 있어요. 디두모스라고도 불려지고 그러니까 엘하 탈미dim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 이런 말이네. 도마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베라브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얄라크 가자 그런 말이에요. 감 역시 가자. 아나흔노 우리도 역시 가자. 어떻게 가냐면 레만 그랬어요. 레만 무엇을 이유로라는 말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나무트 죽으러 그러면 무트거든. 무트. 그러니까 사실 무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봐봐. 무트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무트라는 말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했다. 이게 이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봐봐. 이게 죽었나 이건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씀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성했다 그런 말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해?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죽으면 누가 온다는 거야? 말씀 원뜻이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온다는 말인데 지금 뭐를 하다가 그런 거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해다가 이거 나왔지? 가자 죽으러 아포드네스코 그냥 무트로 나와 있네 죽음이라는 말이. 자 이제 다시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라든지 이쪽은 어떻게 보면 율법 부활이니까 율법 그 교리 부활로 나오는 거고 그 부활로 나오면 안 돼요. 먼지는 그 창세기 2장 쪽에 그 먼지 아담은 먼지에서 났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라고 돼 있는 거 그거는 창세기 1장 27절의 네케바 개념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4장의 자유자인 어머니 개념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자 17절 가보자고. 17절 가게 되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문네오라는 단어 그 무덤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구나 내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게 없으니까 내가 안 했겠지. 17절을 해다가 말은 건데 딴 데를 보고 있었네. 17절에 16절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이 죽으러 가자 거기를 해버렸네. 여기 17절 보게 되면 와이아보 그래서 들어갔다. 그리고 그거 들어갔다. 예슈아가 들어갔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와임 자예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견했다. 이것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아르바 그러잖아요. 아르바라는 거는 아르바 야밈 그러니까 네 날들 그런 말이에요. 넷이라는 날들인데 쇼케브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바카베르 그 썼는데 이 케베르는 이게 그 매장지 이런 개념으로 썼네. 매장지라는 개념으로 해버렸네. 원래는 이게 문네오 헬라어 문네 지금 문네베이오 이거를 쓰려면 사실은 자카르 개념을 써야 돼요. 기억이라는 개념이지 기억이라는 개념이 그걸 쓰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는 카베르 그래서 그 매장지 개념을 써버렸네. 저것도 오역이야 저렇게 하면.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11장 18절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이게 뭐 4km에서 한 3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3km 정도. 3km 정도가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발견하면 또 뭐라 해야 할 수도 있겠지.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유대인이네요.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폴로이가 들어가 있고 유다이아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도 온 거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델포스지 나의 그 형제 나의 그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요. 그 예수 관사가 붙은 그 예수가
그녀에게 그가 말한다. 자, 뭐라고 얘기냐면 아까 아니스테미를 써요. 아나스 테세타이를 써요. 위의 것으로 살 것이다. 위로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아나스타시스를 쓰는 거네. 아니스테미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7번째 마지막 표적인데,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표적인데, 자기가 죽고 부활할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금 시청각 교제에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 단어,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선다라는 아나스타시스 개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개념을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에스카테, 아이고, 그 마지막 헤메라이, 그 마지막 날, 그건 사람 생각이 끝나는 날이에요. 사람 생각이 끝나면 아나스타시스, 그리스도 위의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 머리가 우리한테 도킹을 해서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된다고. 그게 마지막 부활이야. 근데 지금 마르다는 먼 그 기간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메라 개념을 쓴 것 같아.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예요. 그 예수니 관사가 붙은 그 예수가 그녀 안에 에이펜, 그가 말했다 그런 말이야. 에고에임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 그 아나스타시스, 그 부활, 그러니까 나다. 그 위의 것으로 선다는 말이 나다 그런 말이야. 나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이고 다는 여러분들이어야 된다고. 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한 몸이니까. 그 나다 아나스타시스. 그 다음에 카이헤 조에, 그리고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나로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 그리스도들로 알아야지. 여러분들 나로 믿는 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돼. 그게 바로 나로 믿는 그예요. 그는 자 아포드네스코라고 얘기를 해.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으로부터 떠난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죽음으로부터 떠나서 살 거다 그런 말이야. 좌우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시하자오, 죽어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랑해 그래도 돼요. 아포드네스코 자체가 하나의 미랄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떨어진 건데, 예수는 묶어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묶어서 그 죽은 너희여야 돼. 그 죽은 너를 묶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야, 동시에. 왜냐면 죽어도가 예수라면 살겠고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두시아 좌우, 희생제물과 함께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거요.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들로 다 나와야 돼. 그래서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죽고 살았어. 자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에,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에 참여체가 됐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체가 되면 그렇게 살아서 믿는 그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몸이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쪽에서 이틀이나 늦게 오고 그런 거. 완전히 그냥 완전 사망한 걸 살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람 생각이 완전 사망해야 일으켜 살린다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를 여기서도 해요. 주는, 그러니까 당신은이야. 당신은이 여기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모노게네스 아들이다 그런 말이지. 휘오스를 썼지만, 그 다음에 그 세상으로, 그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오고 있는 그런 말이야. 현재 아들이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긴 하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마치 그냥 이게 이 마리아를 부를 때 하는 게 꼭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가는 것 같아. 하늘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신부지.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자, 여기서 일어날 때 부활 단어를 써요. 에게이로. 예, 일어나서 예수께가 아니라 그에게로요. 그 그리스도 쪽으로 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그 7장에서 다른 이에게 갈지라도 뭐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지금이. 근데 참 그 견우하고 직녀가 7월 7석 77이 49요. 그러니까 7월 7석에 만나는데 까마까치들이 다리가 되어 주잖아요. 까마까치. 그다음에 은하수 그것도 있고. 은하수 강물도 있고. 그러니까 까마까치가 66번 활자들인 거지, 만약에 그걸 우리 성경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근데 견우는 진리라는 소를 모는 거고, 직녀는 그리스도의 옷을 짜는 애지. 어떻게 보면 신랑 견우의 옷을 짜는 애지.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을 때 아포드네스코를 써요. 이거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33절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 나와요. 이게 성령의 탄식하는 거, 원래 씩씩거리다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소구름이라고 근데 하나님 쪽의 소구름이에요, 이거니. 하나님 쪽에서의 소구름, 신음이지, 신음. 성령도 탄식을 한다 할 때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영 안에서 그가 신음했다 이렇게 분노했다 그래도 되겠는데. 그다음에 그 에타락센 그랬네. 타락센 그랬네. 영 안에서 신음을 했다. 탄식이기도 한 건데, 이거 다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 가자고요, 그냥.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35절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을 눈물이라는 말이 나오네. 이게 눈물을 터트리다라는 그것이기도 해. 여기서 다쿠리오인데 눈물을 떨어뜨리다 그런 말인 건데 다쿠리오. 35절을 좀 봐야 되겠네. 35절에 이게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이게. 바큐리오이 뚝뚝 떨어뜨리다 그런 말이기도 한데 눈물을 흘렸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고 얘기할 때 필로스를 사용해요. 필레이를 사용한다고. 우정이야, 우정 개념이.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필레오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겼다 엠브리 모메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똑같은 말이야. 신음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2번 신음했네. 그러니까 지금 2번이나 그 자신 안에서 신음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나와요. 돌로 막았거늘. 동굴이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그 돌로 막았을 때 그러는 그 예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돌을 옮기면은 다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기도 하네.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돼 있네. 이게 그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 사람이 죽는 냄새를 맡아야 돼. 옛사람이 그 완전히 사망하는 그 사망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소에 다락방 강화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오는 그 생명의 냄새를 맡아야 돼. 그게 번제단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되고 죽음의 향기를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였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예수야 관사가 붙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 영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다는 말이에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을 때 이미 들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냐면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니까. 당연히 듣지. 그 외아들로 지금 하는 거니까.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지.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자, 내리사랑을 위함이다. 그런 말이야. 내리사랑. 저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를 보여주겠다. 그 상태 부활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난 게 아버지가 나로 파송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와서 에고에임이 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위대한 소리야. 위대한 폰에 위대한 소리로 클라쪼니까 그냥 엄청나게 크게 외친 거예요. 라자레 그런 거예요. 라자레 이렇게. 나사로가 아니라 라자레. 혹격기로 쓰여져서 나자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듀로 엑소 밖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44절에 테드네스코스 이게 죽어있던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두 발과 두 손을 베들로 이제 이게 한번 이 단어도 봐야 되는데 베들로 이게 되게 케이리아스 아이스라는 말인데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이게 여기 케이리 아이스라는 말이 이게 그러니까 애굽의 미랄 싸듯이 붕대가 같이 뭐 천으로 손과 발 염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건으로도 머리를 감싸고 뭐 수의라고 따로 해서 그걸 입히기도 했는데 온몸을 감싸지는 않은 건데
온몸을 감싸지는 않은 건데 일단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네. 큰 소리로. 나오라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수건에 쌓여 있더라. 모세의 수건 생각이 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모세오경 자체도 이게 수건이 휘장이기도 한 건데 모세오경조차도 은혜와 진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그러니까 구약 전체도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 자유자가 되게 하라. 사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게 하라.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화가 되어져라. 지금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게. 풀어놓아라 지금 그래. 류오 풀어놓아라. 예. 그리고 풀어놓아라. 그래서 여기 아피엠이니까 그래서 이혼하라.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부터 이혼해라 그런 말이 죽음으로부터 이혼해라. 그 다음에 그가 휘파고 다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죽음과 부활을 모세오경도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그것도 깨끗하다 원뜻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육신을 부활시켜서 그 예배를 하긴 했던 건데 상태 부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시청과 교재로 쓴 거예요. 자 나사로도 이렇게 살아났는데 또 죽었다 안 죽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쓸 수 있는 거는 나사로가 또 생물학적으로 살았다가 또 죽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